본성이 있어요. 지나간 것. 근데 우리는 지나간 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거는 기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뭐라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 전반기도 지나갔어요. 이제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반기가 남아있어요. 선포합니다. 하반기에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안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앞으로 장래에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기대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날을 다 돌아보면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것이 도리어 반전시켜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은혜를 얻는 역사가 우리 지난날의 역사예요.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하면 사명자가 달려갈 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예요. 사명자. 사명자와 사명자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사명자는 사명감이 있어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사명감이 있어요.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 이렇게 살아갈 거야. 왜?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사명자가 아닌 사람은 사명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사명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많이 써도 그건 사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사명자로 여기는가 아닌가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꼭 복음 전도지를 들고 선교사가 돼서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해야만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전도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소식이에요. 전도지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명을 받았어.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같이 전하고 싶어요. 철로 역정을 지었던 존 버녀는 그게 원래 제목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해서 천국을 향한 순례자예요. 원래 뜻이. 철로 역정이 아니고 천국을 향한 순례자가 원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가는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순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영원히 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에서 영원히 살기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순례자예요. 순례자. 이 땅은 잠시 정거장 같은 것이에요. 영원히 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잠시 있다가 모든 것은 다 빌려서 사는 거예요. 내 육체도 마찬가지고 집도 그렇고 모든 건 다 빌려서 잠시 있다 사는 거예요. 옷도 그렇고 다. 그리고 주님이 떠날 기약이 되면 반드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빌립보서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읽어본 말씀을 중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올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는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에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사명의 길을 나설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안 된다. 고난, 핍박이 싫다. 그럼 사명이 될 수 없어요. 사명자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고 십자가를 들고 나갈 때에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 길을 가다 보면 십자가가 그 길을 걸으신 거예요. 주님이 이미 그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십자가의 고난에 있지는 않아요. 다시 읽어볼게요. 자,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까지는 우리가 고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11절에 넘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자리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에만 계속 있으면요, 고난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한 시간에 한때에 어느 정도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게 하지만 그 고난의 때가 지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부활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게 믿는 믿음의 사람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고난도 좋지만 희생도 좋지만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항상 마음에 둬야 됩니다. 그 십자가만 있는 것은 하나예요. 한쪽이에요. 십자가를 말할 때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여러분 왜 이런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데도 기뻐한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주님도 안 기뻐해요. 주님도 슬퍼하셔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이렇게 분명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가 올 때 내가 기뻐하노라. 이것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상급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가 어떤 고난이 오게 되면 그 고난을 고난으로만 여기지 말고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어때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참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면서 그 자리가,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고난이 올 때 금방 말하지 말고, 저는 금방 말해서 참 문제인데, 금방 느껴졌는데 잠깐 기다려서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주님 이 고난의 뜻이 뭡니까? 잠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가서 묻게 되면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 모든 것을 내가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변하여 핍박이 변하여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도 우리는 잘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가, 빌립보서 1장 27절 앞장에 넘어가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할 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를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너희에게 나타남이네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는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희생을 당하지만, 우리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지만 그 핍박과 고난당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동참할 때에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게 실제예요. 핍박을 받으면서 떠나갑니다. 우리 스데반이 핍박당하다 못해서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또 핍박합니다. 다른 데로 가. 근데 놀라운 것은 다른 동네에 가서 다른 곳에 피해서 예배 드리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나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요. 왜? 핍박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사명자들에게 주는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며 달려가느라. 근데 그 말씀이 앞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말아요. 뭐라고 말하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럼 앞에 있는 것은 뭔가? 요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자, 우리가 예수님을 잡는다는 거하고 주님이 우리를 잡는다는 거는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자, 어린 아이는 힘이 없어요. 자주 넘어집니다. 1년짜리, 2년짜리 아이는 뭘 돌부리에도 문제, 자주 건너져요. 그런데 아버지가, 엄마가 애를 꽉 잡고 있으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런데 아이는 안 잡으려고 그러죠. 끝까지 안 잡으려고. 아니야, 나 안 넘어져, 안 넘어져. 그래, 막 묵부리치잖아요. 그래 넘어지고, 무릎 깨지고. 근데 여기서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개념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고 능력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붙잡고 하는 한 우리는 피곤하면서 주님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놓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잡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해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들 때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면수 목사님을 꼭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여러분 설사를 뭐 며칠만 해도 힘든데 한 달 내내 설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북한 사람들이 치주하러 오게 되면 또 그 생각, 또 고난받고 막 욕하고 막 너무 이게 시달리니까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먹기만 하면 배탈이 나서 한 달 동안 병원에 간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약 먹고. 근데 이제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누가 딱 뛰어오는데 이면수 목사님의 동물에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래 보니까 그 간수가 동물을 치료하는 그 동물에 다른 데로 갔습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 아팠던 내장에 얕았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적인 게 일은 큰 그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어떤 고난을 또 통과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잊어버린 게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은 안 보여요. 주님은 영이십니다. 실체가 없어요. 우리가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한 번 보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적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이상하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치지만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할까? 아니 그 사람 천국을 다 맞다니까요. 주님과 동행한다니까요.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육신의 사람이 가끔 때때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망이라는 그림자가 자기를 끌고 갈 때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워지는 경험을 7장 마지막 30절로 이후에 한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가 자기의 그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거기 하는 거라. 그러나 그 다음에 딱 넘어가잖아요. 8장 1절로 딱 넘어가자.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노라. 그러기. 할렐루야. 1절도 안 넘어가요. 1절도 순간도 안 지나가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때마다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환경에 의해서 자기를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그렇지,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의지해야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환난과 핍박과. 그때 주님께서 너희를 붙잡아 주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 이것을 사명을 꽉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너희가 그 부르심을 깨닫고 붙잡힌 것을 다시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와 기름 부으시는 것을 통해서 너희의 영혼을 새롭게 해서 다시 일어나 살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면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요새 말씀에 우리 은혜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저를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수없이 많이 쓰러지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누가요? 아니 저도 그렇다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는 뭐 기도를 많이 하니까 목회자니까 뭐 그게 아니에요. 수없이 쓰러진 경험을 많이 해요. 근데 비밀이 있더라고요. 쓰러진 만큼 강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쓰러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쓰는가 쓰지 못하는 것은 믿음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달려 있다 그러면 훌훌 털어버리면서, 주님 아시죠? 나 연약한 거 아시죠? 넘어진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저를 따라다. 낯짝이. 저를 따라야 된다. 낯짝이 두꺼워야 된다. 낯짝이 두꺼워야 되죠. 주님 그래, 맞아, 그거야, 그거. 그냥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몇 번 넘어졌느냐가 그래. 베드로가 주님 몇 번 용서해 줄까? 지 마음에는 나 용서한 100번만 용서해 주면 아까운데 70번씩 7번. 그것도 숫자로 떤 거야. 7749, 490번. 또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뭐예요? 주님은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수를 세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낯짝이 뻔뻔해야 돼. 그래야 좀 믿음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말씀 읽어봅시다. 15절 일제 우리가 안 왔지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윗절과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면 윗절 말씀하고 연결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의 부름, 사명감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비전들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나 너희가 그 일을 마치고 나면 마지막에는 너희가 수고하여 희생하여 고난당하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뭘로 계산하신다? 상과 상급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식사를 진짜 맛있게 많이 먹었는데,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한 하나하나의 모든 것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상급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수고는 했지만 땀 흘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에게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했도다. 근데 하나님은 작은 일을 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나라에서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해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그 주님의 나라에서는 아주 크게 우리가 갚아주시는 30배, 60배, 100배. 그러면서 저는 오늘 하반기를 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뭔가 하시면,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살아왔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26년이에요. 하나님, 26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오시고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 26년의 하반기 때에는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어요. 사명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사명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사명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이제 앞으로 여러분 사명감을, 잃어버렸던 사명감을 하반기에 다시 찾아내서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까지, 주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 끝이 아닙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끝이라고 말할 때는 절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었다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빠져나갈 때, 베드로야 너 알지? 의심하니까 빠지는 거 알지? 그러나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의심하지 마라. 주님이 손 딱 내면 일어나 그렇다. 절대 주님이 끝이라고 말할 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